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를 우리 한번 마음에 다짐했으면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자기를 향해서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두 번 우리 다짐해 봅시다. 시작.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배우고 있습니까? 배운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은 때로부터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를 확신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우리가 배운 것이 사람의 교훈을 배웠다면 우린 그것은 버려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 믿음으로 삼고 믿음으로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그 의미는 한 번만 거기에 머물러라, 거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끝까지 내 믿음을, 내가 확실한 일에 끝까지 일을 지켜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모든 시작, 우리 믿음의 출발, 우리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곧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떡으로 살았죠. 세상에 식물을 먹고 살았고 식물을 위해 살았고 그저 식물로 사는 데 육체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알고 복음을 듣고 알게 된 것은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영적 사람이구나.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있음과 같이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 듣고 회개하여, 그 말씀 듣고 죄사함 받고, 그 말씀 듣고 구원 얻으며, 그 말씀 듣고 우린 영생을 얻었고, 그 말씀 듣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갓난 아이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될까? 갓난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엄마의 젖을 수유하는 것을 보면 이마에 땀방울이 연그러집니다. 얼마나 세게, 얼마나 그 젖을 사모하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빨지 않으면 젖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분유를 먹는 것은 조금만 이렇게 입만 대도 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엄마 젖을 사모하는 아이는 그렇게 입만 갖다 대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젖을 사모하고 그 젖을 본능적으로 그 젖을 막 빨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니까. 갓난아이긴 엄마의 젖이 간식이 아니고 주식이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간식이다, 디저트다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은 너의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은 너에게 영생이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적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여 감동을 받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밥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육체의 본능적으로 알아요. 저도 배고프면 살 수 없어요. 저도 먹어야 됩니다. 배고프면 잠이 안 와요. 요즘은 밤늦게라도 뭘 먹어야 돼요. 이것처럼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큰 우리 자산이 있다면, 우리 영적 경건의 능력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겁니다. 갓난아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갓난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젖을, 그 신령한 순전한 젖을, 날 살려주시는 그 신령한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왜 내가 확신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받을 뿐만 아니라 왜 그 말씀에 의심하면 안 되는가? 왜 확신해야 되는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몇 가지를 일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에 확신하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그 이유는 그 말씀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들은 말씀, 배운 말씀, 그러니까 숱하게 들었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특히나 디모데는 그 외할머니도 믿음의 사람이,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 양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그 말씀을 들려준 이유는, 그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 그 이유는 오직 그 말씀만이 디모데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할머니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구원 얻게 할 수 없어요. 오직 그 말씀, 그 입으로 들려준 그 말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이 마침내 디모데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이유는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이유는 이 말씀 듣고 내 지식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는 내 목적이 아니라 이는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런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여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확신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세에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할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배웠느냐, 하나님 말씀에 확신하느냐, 그렇다면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이켜라, 거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거절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순종은 잘하죠. 그저 복종은 잘합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순종부터 배웠으니까 참 잘하죠. 그러나 때로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경계하고 거절하고 이와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바로 자기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것과 또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 일이 어떤 일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실패한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 신앙과 너희 교회는 당장 무너진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 일에 우리 모두는 싫어하며 거절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어려서부터 거절을 모르고 순종만 배워서 무엇이든지 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유치원에서 거절하는 법을 가르치잖아요. 야, 낯선 사람이 너 어디 데리고 가자, 맛있는 거 사주겠다 그러면 싫어요. 안 돼요. 누가 너를 만지면 싫어요. 거절하라고 가르치죠. 우린요,
환영해야 될 것과 내가 순종해야 될 것과 거절할 것.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서 확실하게 내 입장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죠. 어떤 검사의 그 성추행 피해 고백을 통해서 사이가 막 완전히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그 검찰 조직 안에서 일어난 거죠. 근데 누구도 귀 기울여 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억압, 어떤 권력에 의해서 눌려 있었죠.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이젠 나는 싫어요, 이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라고 밝히는 순간 온 사회는 막 뒤집어집니다. 비로소 이 사회에 막 개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개혁은 무조건 환영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데서 우리 신앙은 개혁이 있는 겁니다. 저도 원래 성격적으로 안 돼요, 아니요를 거절을 못합니다. 그건 가까운 친구에게도 이건 들어주면 안 되는데 친구한테 거절할 수 없고 또 후배한테 거절할 수 없고, 그게 언젠가는 이거 분명히 들어주면 내가 큰 손해인데 근데도 거절을 못하고 이것을 들어줘가지고 한 30년 전에 한 2년 동안 24개월 할부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남의 카드 빌려가지고 그거 갚느라고 죽도록 고생했어요. 왜 이렇게 할부는 안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석료가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자석료 100만 원이 넘는 그 당시에 30년 전에 어마어마한 거액을 주고 그 후배가 그렇게 사정을 하고 이야기를 설득을 하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난데 하면서도 그거 사는 바람에 큰 낭패를 받습니다. 나중에 이거 받지도 못했어요. 그 친구는 어디 잠적해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그런 일을 많이 당하죠. 거절해야 되는 순간에 거절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신앙이 있다면서도 내가 거절해야 될 것과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는데 거절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을, 아주 영원히 손해보는 일을 우리는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것은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직분보다 하나님 말씀이 그 위에 있고 봉사보다 하나님 말씀이 그 위에 있고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이라도 하나님 말씀과 아니라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험과 유혹, 그리고 이런 신앙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것, 이런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신앙적인 타락,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건 아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배반하며 이거는 아니다.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것을 이런 권면을 듣지 않는 이들로부터 돌아서라 냉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린 끝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고 거해야 될 그 이유가, 끝까지 지켜야 될 이유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온전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말, 성경에 보니까 모세, 저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또 엘리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삼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삼손처럼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 빼앗겨버린 사람도 있죠. 그래서 누가 끝까지 확실한 일에 끝까지 지켜 행할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경 말씀만이 여러분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게 해 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듣는 말씀, 사모하는 그 말씀을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무엇이 나로 하나님의 의로 나를 교육하여 나를 자라게 할 수 있는가?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내게 주어진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는 내가 받은 그 하나님 말씀에 확신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 말씀 붙드는 겁니다. 오늘 예수여, 우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그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믿음 생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용기와 탐욕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